요사이는 이 좀 코로나 사태로 평안하냐, 잘 지내냐, 이상 없냐 이런 인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혹시 그런 사태가 있더라도 큰 피해 없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제 뭐 언제 감염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성도들하고 있으면서 들을 때 좀 이렇게 좀 듣기 좀 거북하면서 황당한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목사를 좀 지켜 세워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목사님 계시니까 막 손님도 많이 온다, 막 이런 얘기들, 목사님 오시니까 막 안 되는 게 된다 이러면, 아닌데, 저런 이상한데,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럼 제가 있어서 장사가 안 되면 이상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고 있고 언약 안에 있으면 형통할 거라라는 그런 좀 착각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오히려 그냥 언약 바깥에 있는 성도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생각해보세요. 그 전쟁을 나눠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치명적인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 할까 합니까?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사단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사단이 볼 때 겁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사단이 건드리는 걸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해봐라. 네가 내 백성을 내 언약의 이 제자를 건드릴 수 있는 만큼 건드려봐라. 그래도 나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과 뜻을 이룰 거다. 그런 의미에서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오늘 보게 될 요셉, 모세, 여러분 다윗, 또 누굽니까? 다니엘, 제자들 다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근거가 이제 요셉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형통한갑다.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어떤 사람은 사장 잘 만나서 편안하게 일찍 집에도 오고 월급도 잘 받고 일도 편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장 잘못 만나서 월급도 잡고 힘듭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 직원이야. 그렇잖아요. 다 뭡니까? 사장을 즐겁게 하고 사장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장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장이 안 맞으면 잘리는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고 핍박이 우리가 받는 그 마음의 평안함보다 사실은 작다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느냐? 평안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아니고 뭐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저도요, 주의 일을 하고 여러 일들을 하고 또 뭐 노가다도 하고 막 했는데 제 마음대로 편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일이 더 스트레스 받고요. 교회 일이 더 시험 들어요. 목사인 저한테. 그런데 그때 제가요 생각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들을 모시면 생각을 잘했던 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마산에 있을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 바뀌면 부교육들 다 바뀌는데 1년 정도 제가 있었거든요.
새로 바뀐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나중에는요, 막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목사가. 막 설교 시간에 대놓고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화도 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참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모시는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이렇게. 그 제가 보니까 한 중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볼 때 참 다른 사람 볼 때 괜찮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중에서도 꽤 상위권에 올라가는 목사님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저 목사님한테 지금 저렇게 힘들면 중 하나 하위권에 있는 목사님 만나면 난 죽을 거 아니냐. 그래, 인정받자. 저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긴장하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강단에서는 어떠든지 잘못했다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나고 나니까요, 저한테 응답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 있는 뭐 직장, 뭐 학교, 뭐 어디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경우들이 없을 겁니다. 다 안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주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만큼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로 승리한 요셉입니다. 이제 오늘 노예로 있었던 사건과 감옥에 있었던 두 사건을 같이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요셉은 노예도 상관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왜 상관없었느냐? 언약의 백성이었고 임마누엘을 누렸기 때문에 이 노예로 갔던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봅시다. 꿈을 꾸었다는 내용만 봤지 그 다음 모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거든요. 왜 팔았냐 그러면 이 야곱 집안은 유목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풀이 늘 많은 게 아니고 풀이 생겼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양이나 이렇게 뭐 염소나 소를 먹이려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움직이니까 아버지가 얘들이 어디 있는지가 궁금해서 요셉에게 야, 좀 형들이 있는 데를 한번 가서 와봐라 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쭉 지나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저 형들이 있는 데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볼 때 어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야 꿈에 뭐라 그러더노? 우리가 절한다 그러지. 쟤를 저 우물에 저 웅덩이에 던져버렸을 때 과연 쟤가 우리한테 절 받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쟤를 잡아가지고요. 진짜 그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마침 그 우물이 뭐냐면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겁니다. 물이 있었으면 뭐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지? 우리가 죽이기로는 형제니까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 중에서 노예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팔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돈 주고 판 겁니다. 팔 때 요셉의 옷을 이제 벗긴 거죠.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놓고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오는 길에 이 옷을 주었는데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졸지에 형들의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하려고 갔던 이 요셉은 거기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또 뭡니까? 노예로 팔린 겁니다. 졸지에 자기의 모든 자유와 모든 축복된 권한을 다 뺏겨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끌려가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못 먹는 거고 끌려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많은 곳 중에서 애굽 왜입니까? 앞으로 창세기 15장에 성취될 곳이 그곳이니까. 그곳에 와서 마침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그것도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을까지 있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죠. 그렇죠, 그죠? 뭐 여러분 알겠지만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 보고 몸 봐가지고 괜찮다, 이런 식일까 알겠습니까? 요셉이 그 언약의 백성 요셉이 지금 완전 침착, 완전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노예 취급을 받아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은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 내고 들어갔잖아요. 얘는 그런 자격도 없어. 근로계약서 쓴 것도 없어. 월급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는데요. 이때 이제 뭐라 하냐면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처음부터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방이거든요. 저도 방인데 제가 이제 그 전기공학과잖아요. 제가 같은 데 시키면은 그 이렇게 그 관리대대예요. 관리대대는 이제 주로 이제 군방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본부 요원이 있고 저쪽에는 뭐가 있냐면 전투 요원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전기공학 출신이니까 그 뭡니까 이렇게 무전하는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제가 이제 빠지게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니까 그 고참들이 야 너 빨리 와 임마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백을 썼어. 그래가지고 졸지에 제가 기동 타격대로 빠진 거예요. 뭐요? 이 통신병으로 들어가면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무선 받고 이렇게 이런 거 뭐 전화 받고 해야 될 그걸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뭐로 갔다고요? 기동 타격대. 말 그대로 데모 진압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뭐 총도 쏘고 그 제가 M60이라고 이름은 람보 같은 총 있잖아요. 그거 제가 그거 쐈거든요. 그렇게. 졸지에 그걸로 빠지니까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 죽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래도 지나가면은 1년 6개월, 18개월이면 지나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노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언약 붙잡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꿈 주신 거 맞습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황당했겠습니까? 나를 건져내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노예라는 상황도 상관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주인이 봤어요. 보디발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좀 더 나오겠지만은 요셉이 총무가 되었을 때 그 전체를 관리한다는 말은 어디도 관리했단 말입니까? 감옥에도 물건을 대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뭐 행정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뭐 법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것도 다 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다면은 다 관리를 하면 얼마나 큰 집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디발이 요셉 하나를 눈여겨보는 게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밑에 부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런 아무 힘없는 20살도 안 된 그 나이에 요셉이 누구 눈에 들었단 말입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안 하시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정도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분명히 30은 확실히 안 됐어요. 왜냐하면 30은 자기가 이제 애굽 총리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 나이에 20대 되는 어린 나이에 가정 총무가 되어버렸어요. 가정 정체에 관리하는 총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는 아예 그때부터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도 있었고 밭에도 있었고 모든 소유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요셉이요 다 맡아가지고 진짜 아예 다 맡겨서 먹는 것 외에는 이 보디발이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을 만큼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쉽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들어가서 해보니까요 최소 10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 나올 때쯤 돼가지고 이제 고난이 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뭐 한 1, 2년 만에 후다닥 되어지는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움들 힘든 거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이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예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인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노예로 왔던 이 시간표가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감옥으로 갔던 시간도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시간, 또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 또 이 애굽이라는 곳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언약이 성취된 이방의 땅, 앞으로 그 나라를 징치하고 돌아올 땅, 그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에 오게 된 거죠. 한 5가지 정도로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느냐? 영적 훈련이었어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위드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홀로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까? 그냥 자기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도 없어요. 자기만의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 훈련이 얼마나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훈련입니다. 몇 시에 깼겠습니까? 몇 시에 잠을 잤겠습니까? 언제 밥을 먹었겠습니까? 언제 쉬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매일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야 되고 오늘은 어디 가라 그러면요. 가야 돼요. 삶의 규모, 또 삶의 체질, 노예 신분으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삶의 훈련을요. 철저히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집이 너무 크니까 이 규모가 크니까 경제 규모도 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전 애굽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의 전문성 인턴십을 배우는 축복된 시간이 안 되었겠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지나면서요. 목회자의 준비를 배웠거든요. 이거 동일한 거겠죠. 또 결국은요. 이 보디발의 집이 바로 왕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데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곳에 왕의 죄수들이 가두어지는 감옥이 있을 정도니까 또 이 친위대장이니까 왕과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같은 노예들 또 심지어 주인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 삶의 훈련, 경제적인 어떤 전문적 어떤 인턴십 그리고 뭡니까? 바로왕과 연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노예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서는 아는데 막상 우리한테는 조그마한 일도 힘들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에게는 감옥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39장 20절부터 시작해서요. 창세기 40장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도 어떤 거냐? 언약 성취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럼 왜 감옥 들어갔냐? 잘못해서 감옥 들어가겠지.
누명을 쓴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게 좀 이게 그좀 성적으로 이렇게 음란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걸 보고요. 유혹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만 있을 때마다 꼬리를 치는 거죠. 근데 마침 단 둘이 있게 된 거예요. 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집에 단 둘이 있게 된 상황 속에서요.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강한 유혹을 한 겁니다. 옷까지 막 붙잡고 막 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겉옷이 이제 벗겨진 상태로 도망을 간 겁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누명을 씌운 거죠.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당신 놔둘 수 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보디발은 알았을 겁니다. 누가 잘못인 거예요? 이 여자가 잘못인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 만든 그런 그 요셉 이야기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몰래 마누라를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뭐요? 그 자기 미신의 문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요? 모든 문제를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야 됩니까? 요셉한테 뒤집어 세우고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마침 어느 감옥이에요? 원래 재수는 저 다른 감옥에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일어난 문제니까 자기 그 왕의 재수에 그 가두는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까? 특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옥에서도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위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수장과 요셉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던 거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은 요셉이 관리하던 하나의 어떤 영역이지 않았겠나 저는 봅니다. 거기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간수장은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이 간수장은 재수까지 다 맡긴 거예요.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도록 맡긴 겁니다. 왜? 억울하게 누명 쓴 거를 간수장도 알았을 것입니다. 형통한 축복을 또 허락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끝이 나버리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겠죠. 하나님은 새 일을 꼭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죄수 중에서 2명의 죄수가 이제 많지만 그 2명의 죄수가 특별한 죄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왕의 술을 맡은 그런 관직이고요. 한 사람이 관원장이고 한 사람이 떡을 굽는 관원장입니다. 한마디로 요리사고 한 사람은 술을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나중에 나오지만요. 이게 떡 굽는 관원장이 살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죽었으면 이건 큰일 나요. 이건 또 관계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바로 왕이 그 꿈을 꾸고 고민할 때 술이 생각나겠습니까? 떡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밤새 내가 요새 고민이 많다 야야 이렇게 했을 때 옆에서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렇죠 하다가 생각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가 살아야 되고 누가 죽어야 돼요?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야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뭐 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요 꿈이 딱 반대의 꿈을 꾼 겁니다. 그때 꿈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여호와의 그 말씀 속에서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흘 뒤에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또 꿈을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사흘 뒤에 목이 잘려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딱 그대로 사흘 뒤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그때 이제 뭐냐면 저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셔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방법을 듣지 않고 뭐요? 아예 생각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자의 생각 속에 요셉은 생각도 없는 거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언제까지요? 30세까지. 언제까지요? 바로 왕이 꿈을 꿔서 전 이스라엘의 관심거리가 됐을 그때에 짜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안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절대 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요셉에게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고요. 그 언약 속에서 꾸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길게 느껴지죠. 100년이라는 세월요. 눈 깜짝할 세월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사태나 이런 사태가 올 때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뭐든지 종교라도 믿고 싶을 겁니다. 그런 식의 종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내가 갈급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정상적으로 바뀌어갔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은요, 정말 엄청나게 치유가 많이 된 모습입니다. 우리 집 식구들 중에 저희 아내는 저의 인생을 봤잖아요. 제가 올해 우리 결혼 20주년이 되거든요. 올해 20년 동안 산 거예요. 연애를 9년 했잖아. 근데 9년 전에 제가 저희 아내를 언제 봤냐? 제 중2 때 저희 아내를 처음 봤어요. 얼마나 오래 봤겠습니까? 제가 성질 더러운 모습을 다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까지 쭉 치유되고 바뀌었잖아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처음에는 저도 예수님을 잘못 믿었고 막 이렇게 집착했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내려놓고 은혜 하나에 생명 걸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전에 교회를 나올 때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 저는 한 명 성도 데리고 일평생 목회하고 끝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 중요한데. 나한테 그거 하나만 하라고 하면 난 그거 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우리 그거 신앙 가지고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속에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막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왔지만요. 그때도 그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37장에는 그냥 꿈만 꾸었잖아요. 49장,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과 얼마나 통했냐면 다시 갈 것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알아요. 계속 깊이 있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깊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에 나올 건데요. 자,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올바른 삶의 규모를 갖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간수장에게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마누엘 비밀 가진 우리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 분명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른 언약 붙잡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민족을 찾아가면서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각자의 비전, 각자의 꿈을 찾아 나가고 아마 찾은 사람도 있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찾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만난 시기도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퀘션 마크를 사람을 보면 딱 답니다. 언제까지 갈 건가? 내가 뭐를 도와줘야 될까? 이 사람은 제자일까? 이런 퀘션 마크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느낌표를 딱, 이 사람 제자구나. 이 사람 정말 내가 평생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낌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나면서요. 느낌표를 딱 찍은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우리 요 귀한 집사님들 만나면 제가 느낌표를 딱 찍은 거죠. 평생 뭐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내하고 같이 간다 이 생각 안 합니다. 각자의 비전과 꿈을 따라서 인도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축복이고 그거 속에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꾸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임마누엘이 비밀만 있으면 돼요. 자,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퇴사를 하게 된다든지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공된 삶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복음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삶이고 그러면 환경과 상황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맡겨진 모든 일이나 사역 속에서요. 인정받기 위해서요. 최선 노력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가장 알맞은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마음 담고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마지막에 했는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지. 임마누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는 뭐가 목적이란 말입니까? 임마누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많이 이루려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가면 뭐 한다고요? 실패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돈이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데 목적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뭐 중요하다고요? 붙어 있는 거, 교제하는 거, 누리는 거.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서요. 이 시대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여러분 상황 어떤 상황인지 전 모릅니다. 뭐 저는 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의 상황도 그렇고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전 참고로 저희 자녀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차라리 여러분 놓고 기도하지 제 자녀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성령께 맡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최선의 삶, 좀 잘 놀아서 문제예요. 제가 요새 옛날에 교회에서는 바빠서 일이 많아서 잘 못 놀았는데 요새는 이렇게 마침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놀아서 문제인데 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 시대를 향한 뜻, 주님과의 행복을 맛보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